안녕하세요.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져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5장 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지금 방금 읽은 3절에서 12절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러한 긴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사람들은 그 신약의 천국 시민의 헌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귀중한 말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구약시대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를 연상하게 하는 그러한 구약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내리신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모아서 기록한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전해졌냐 하면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이적을 보고 몰려든 수많은 무리들을 산으로 인도하셔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셔서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또 무리들에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한 시간의 말씀을 나눌 내용이 아니라고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시리즈로 준비를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복, 우선 산상수훈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팔복이 있고 그 팔복 중에서도 첫 번째 복, 그것이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미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한 가지만 배우겠습니다. 너무 많이 한꺼번에 배우면 다 잊어버리죠. 한 가지 배워도 잊어버릴까 말까 한데,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면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국의 헌법이에요. 산상수훈은. 헌법은 변할 수 없는 법이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법이 헌법이라고 할 정도로 귀중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팔복의 각 구절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붙어 있어요.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원어로
된 단어인데 이것은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어진 복의 상태를 확정하는 선언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확정되어 있는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복을 받기만 하면 되겠죠. 이 복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애쓰고 노력해서 얻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복이에요. 그런데 주어진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믿음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도, 아무리 좋은 복도, 아무리 많은 복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받느냐, 누가 누리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수많은 복을 받으셨죠? 네. 다 누리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네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분들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이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 할 때 슬픈 마음으로 아멘 하나요? 기쁜 마음으로 아멘 합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오늘 1시간 동안 상고해 볼 것입니다. 두 가지를 크게 나눠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으니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먼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들인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 야, 그러면 나 다 재물들을 다 버리고 가난하게 돼야 되는가? 그런 사람이 받는 복이라 그랬는데 이 가난이라는 의미가 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복이 뭔가 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천국이 너희 것이야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러면 천국은 내 거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천국은 나의 것이다. 천국은 나의 것이다. 왜? 천국은 너희들의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아멘 감사합니다. 천국은 나의 것이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 살펴보면 마태복음 5장 3절이 뭐라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나의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산상수훈의 이 굉장히 길어요. 5장, 6장,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첫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은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다. 왜 이 말씀을 첫 번째 복으로 주셨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첫 번째 사다리가 간격이 좀 높아서 올라가기 힘들 경우는 못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겠죠. 첫 번째 사다리가 간격이 아주 높아. 그럼 발이 긴 사람이나 올라가든가 아주 힘세서 껑충 뛰어서 올라가든가 아무나 못 올라가겠죠. 근데 보통 사다리는 그렇게 안 만들죠. 사다리를 처음에부터 쉽게 하나씩 밟고 올라갈 수 있게 쉽게 만들어요. 첫 계단, 집에 올라오는 계단도 첫 계단이 이만큼 높은 계단이면 어떻게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 첫 계단이 쉽게 누구나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나중에야 뭐 힘든 사람 못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고 치더 처음에는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뭐 학생이든 누구든지 쉽게 올라갈 수 있게 만든 것이 계단이고 사다리예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다리의 첫 계단과 같은 것이 5장 3절의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쉽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시는 거라.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 반대로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복 많이 받은 사람은? 저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야, 저 사람 참 복 받았다. 전생에 뭐 했어?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아파트, 뭐, 비싼 아파트 사람은, 야, 저 사람 복 많이 받았다. 자동차,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야, 저 사람 참 복 많이 받은 사람이다. 다들 부러워해요. 그게 세상 가치고 세상 기준이죠. 근데 이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랬어요. 가난한 자. 그러면 방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람들하고 정반대로 가난한 사람이 돼야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건 역설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역설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기준과 달라요. 완전히 반대예요. 세상의 부와 천국의 부는 완전히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부는 가난한 자가 세상의 부를 가질 수 있어요? 얻을 수 있어요? 못 얻어요. 가난한 자들은 점점 더 힘들어요, 갖기가. 그러나 천국은 그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난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부할지라도 다 가질 수 있게 만들었다. 왜 그러냐면 무엇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은 뭐예요?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자동차예요? 집이에요? 심령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심령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 우리의 마음. 그러면 부자는 이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난한 자는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부자는 어때요? 좀 이제 헷갈리죠. 야, 이거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보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부자도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부자도 그 심령은 가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는 어떻게 천국의 복을 받지 하고 실망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실망을 버리세요.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들이 부자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 심령 마음이에요.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선교지 가보셨죠? 선교지 가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부자예요. 선교지 가난한 나라 몽골이나 남아공이나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가보면 야, 나는 굉장히 부자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실제 물질적으로 가난해요. 그런데 그 가난한 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 듣기를 사모하고 많이 주님께로 나와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 심령이 가난해요. 주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거의 80~90%는 심령도 가난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질적으로 부자는 어떤가요? 물질적으로 부자는 얼마만큼 심령이 가난할까요? 반대로 10% 20%밖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라고 제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성경의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아무튼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의미는 영적인 빈곤함을 깨닫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빈곤함.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빈곤함이 아니라 영적인 빈곤함을 가진 사람이어야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가난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이라고 하는, 가난하다라고 표시된 원어는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원어가 뜻이 거지예요, 거지. 리얼하게 얘기해서 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전적으로 궁핍해서 그거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거지.
그 뜻이 프토코스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거지 나사로 얘기 나오죠. 거지 나사로의 앞에 거지라는 단어가 이 프토코스예요. 그리고 또 두 렙돈 헌금한 그 과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과부가 가난한 과부라고 표현한 가난의 단어가 이 프토코스, 똑같은 가난이라는 단어예요. 이만큼 실질적으로 궁핍하고 도저히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의 상태. 여러분의 심령이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스스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 스스로는 나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고, 기쁨을 찾을 수가 없고, 보람을 찾을 수가 없어. 누군가 도와줘야 돼. 나 스스로는 진짜 이대로는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 나는 죄인이야.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일지라도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은 바로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복음의 가장 첫 단계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복음의 첫 번째 기초적인 본질적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의와 교만함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거죠. 자기 의의가 높고 자기 교만한 것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교만한 것은 성도들에게 가장 위험한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이 바로 이 교만이에요. 자기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잘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통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잘 비교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에서 아주 율법을 잘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다고 하고 율법 안에서 의의를 찾으려고 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고도 하고, 나는 율법을 철저히 잘 지켰습니다. 금식하고 11조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자기 의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저주를 받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리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겸손한 자세로 외치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마음이 낮아졌어요. 얼마나 마음이 겸손해요. 그런데 세리가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세리가?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세리가 왜 부자냐 하면 청렴결백한 세리 같으면 가난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근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졌을까요? 세금을 부당 취득하고 세금 거둔 거를 또 정부에 보내야 되는데 자기 떼먹고 보내고, 그래서 세리들은 엄청 부자예요. 삭개오도 그랬죠. 삭개오 엄청 그런 죄를 많이 졌죠. 자, 여러분들도 이제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자지만 심령이 가난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 세리 같이 부자라고 다 안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세리는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낮은 모습. 그래서 이런 자들은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고 바리새인은 책망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리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책망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진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 겸손한 마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올 때 가져야 할 필수적인 마음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잘못하면 바리새인처럼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나 이제 구원받았어. 난 이제 죄가 없어. 아, 나는 이제 천국에 소망이 있어. 좋은데, 거기까지 좋은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깔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 있다고 의시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교만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의 마음처럼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자, 교만한 자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잠시 비교를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영적인 인식 부분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영적 빈곤과 무능력을 인정하고 깨닫는 모습을 나타내요. 그런데 영적으로 부유하고 만족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은 교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무릎 꿇는 자세를 가진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와 능력을 내세우고 자기의 능력을 의존하는 사람은 교만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내면적인 마음에서도 겸손하고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만하고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은 교만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용납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고 그를 저주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축복의 결과를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천국을 소유한다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것을 뭐 받을 수 있어요? 천국이 여러분 것이에요. 여러분은 천국을 가졌어요. 이보다 더 큰 건 뭔가를 구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지시면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 안에 그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천국이에요. 모든 것이 천국이에요. 모든 소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하면, 겸손한 모습을 갖추면 바로 이 천국이 나의 것이 된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가? 그걸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은혜를 받을 준비된 그릇이냐 아니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다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은혜를 받을 그릇이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못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을 생각도 안 하고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은혜의 시작, 기초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가가 건축을 지을 때
무엇을 튼튼히 하죠? 먼저 기초를 튼튼히 합니다. 지하부터 지하를 튼튼히 하고 기초를 튼튼히 하고 해야 튼튼한 건물이 높이 올라가죠. 그런데 어떤 그 건물이 건축 중에 중간에 와라로 무너진 사례가 있었는데 원인이 뭐였냐면 지하가 부실하게 공사가 됐어요. 지하가 부실하게 되니까 아무리 위를 좋게 올린다 해도 건축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장 기초 단계는 바로 우리 겸손이다.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훈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교만하신 분이세요? 겸손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하신 분이에요? 부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난하게 되셨어요? 예수님은 왕 중 왕이셔요.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던 분이셔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고 영광의 광채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낮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종의 형체요? 자기를 비웠다 그랬어요.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과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가난해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왜 누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어요? 바로 여러분, 우리들 위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가난하게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은 집도 없었어요. 자동차도 없었어요. 예수님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가난했어요.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세상에 알몸으로 나왔으니 이제 알몸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듯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오셨어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지셨던 분이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버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죠. 여러분 지금 다 여러분 것을 모두 다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라라고 명령하신다면 쉽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 이 뜻 버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 어려운 것을 버리고 바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이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하늘의 소망을 가졌다고 해서 교만해서 남을 무시하거나 깔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 겸손한 자세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겸손해서 천국을 소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그 영적인 삶 과정에서 계속해서 필요하고 적용돼야 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러나 주님의 모습처럼 겸손한 모습, 낮아진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낮은 자세로 오셨지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발을 씻긴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세에서 섬기는 모습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가진 겸손한 모습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로 이 산성수훈에서 첫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보입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였지만 그가 회개하고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돌이키고 이제 천국의 소망을 영생을 얻고 거듭나는 그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나는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에 가르친 대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은 자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만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오히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사도 바울은 낮은 자세,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가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야죠.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되겠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 그리고 또 다른 축복을 우리가 살펴보면 공로가 아닌 은혜로 주어지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은 어떤 공로를 요구하는 복이 아니죠. 무엇을 하면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가 아니고 무엇을 버리면 포기하면 복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은혜를 전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기본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아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아를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과거의 옛 것들은 다 포기하고 부인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해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가를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무릎 꿇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 모든 재물을 다 잃고 직장도 잃고 수입도 끊어지고 빚은 늘어나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라고 그러죠? 개인 파산을 하라고 그러는데 개인 파산. 파산하면 다 탕감해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파산하십시오. 여러분 심령이 파산돼야 돼요. 다 버리고 이제 다 없어지고 난 진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가 돼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세상 것을 다 버리라는 거죠. 포기하라는 거죠. 거기에 가치를 두거나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아를 포기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말씀을 주시자면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저희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셔서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셔요.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긴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요? 교만한 사람을 긍휼히 여길까요? 겸손한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게끔 해야 돼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왜 부르라고요?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불쌍한 죄인을 도와주십시오. 제 허물들을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아니시면 제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저를 일으키실 자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세리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것처럼.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러지 못해요. 왜 그러지 못해요? 그것은 아직도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한 마음. 아직도 자기 의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난 그래도 이런 것을 했는데. 난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난 그래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선교 후원도 하고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잘못하면 그것이 교만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의롭게 됐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떳떳해. 괜찮아. 물론 잘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좋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은 그것이 자기 의의를 내세우게 되고 하나님 앞에조차도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 의롭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만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 많은 말씀들을 여러 번 수없이 읽고 봤는데도 감동이 없었어요. 마음이 교만해져 있었던 거죠. 무디어져 있었던 거죠. 그 쉬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쉬운 말씀들 수없이 봤는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이 말씀이 내 머리에 꽉 들어오면서 이것은 성경 말씀이 아닐 거야.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 수가 있지? 어떻게 율법을 잘 지키라고 그러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기뻐하시지. 이건 그 말씀의 반대 아니야? 성경 말씀도 좀 오류가 있는 거구나. 그렇게까지 생각했어요. 감히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 말씀을 하시게 됐냐면 바로 그 복음을 통해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은 아무리 노력하고 어떤 사람도 실패한다. 불가능하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또 의의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것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알고 나서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어져요. 왜 예수님 십자가를 믿으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야 돼요? 계속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선을 행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은혜와 정반대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바로 이 영생을 얻게 하셨구나.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깨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바로 이런 주님께서 겸손함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그랬고, 또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고, 겸손한 자는 여호와께서 그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선한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실 때, 선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실 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정의와 인자를 사랑함과 겸손히 여호와와 동행하는 것이다. 그 선한 일에 대한 정의를 미가서 6장 8절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바로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어요. 자, 가난한 자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왜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지 살펴봤고, 이제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래요. 저의 것이래요. 여러분, 이 엄청난 복을 받은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래요. 돈도 많이 벌고 뭐 여러 가지 재물도 많이 얻고, 그렇지만 이처럼 큰 복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천국이 나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그 가슴이 뛰질 않으세요? 천국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헛된 말 하시는 분은 아니죠. 거짓말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이 너의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뭔 의미인지.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그걸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천국은 이 원어에서는 그 왕이란 바실리우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왕국이라는 바실레아가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이라는 우라노스라는 헬라 원어가 있는데, 이 천국은 왕국이라고 번역된 바실레시아와 하늘이라고 의미를 갖는 우라노스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왕국, 하늘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하늘 왕국이라는 뜻이 천국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곳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이 있는 곳, 있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권과 왕권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에 살고 있다, 아니다를 알 수 있어요. 실제적인 천국은 하늘에 있는 천국이 있어요. 그러나 광범위한 천국은 하늘의 왕권이 다스려지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나라는 보이지 않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하는 이 말이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인데 천국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미래형이죠. 그런데 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하는 것은 원어상으로 현재형으로 써졌다. 그러니까 지금 천국을 받아서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천국에 살고 있어요? 아니면 아직 천국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라고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는 답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지 않아요? 네, 살고 있어야 하고 아주 즐거운 모습으로 대답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실제 물질적인 세상,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누구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은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것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그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라고 한 데서 지금 우리 마음 속에 이미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가 뭐라 그래도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그 물리적인 위치가, 장소가 여기 땅과 천국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살다가 여기는 나그네 삶을 살다가 이제 다시 이사를 할 거예요. 옮겨가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사할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러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뻐할 수 있어요? 슬퍼할 수 있어요? 기뻐하죠. 얼마나 이게 모범되는 이게 믿음을 가졌습니까? 기뻐하지요,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많은 것에 확실하게 뭐라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 말씀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그리고 천국에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천국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아니 천국 주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왕노릇까지 하게 한다래요. 왕. 여러분 왕이 어떤 자들이에요?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통령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왕이에요. 여러분들 왕권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왕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로마서 8장 17절에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자녀의 권세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천국이 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확실하게 더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죠. 왕이죠. 그 왕의 아들은 왕자들이에요. 공주님들이에요. 왕자들이고 공주님들이면 그 왕국의 주인이에요. 이제 분할해서 왕권을 다 가지겠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는 백성이니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가 이 안에 포함된 놀라운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한 말씀 안에 얼마나 많은 축복들이 담겨있고 은혜가 담겨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면 이런 것들을 다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또한 영영한 기쁨을 주시고 상속자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오늘날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적용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물질 만능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기술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고 편리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왜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고 찾지 않는가 하면 이런 물질 풍요로움 때문에 그래요. 물질 풍요로움이 심령을 가난하게 하지 못해요.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바로 이 풍요로움, 이 세상 풍요로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AI 기술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의 심령이 이제 점점 자기가 혼자 뭔가를 다 해결할 수 있게 됐어요. 자기 만족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사상까지 생기고 있어요. 이 세상 과학기술이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놀랍게 변하는 이러한 일들이 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근데 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고요?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돈을 벌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고 뭐 세상 일도 물정도 모르고 오직 누구에 의지해야 돼요? 부모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보호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우리가 이 물질 맞는 시대에 심령이 가난해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부모님한테 언제든지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뭘 주세요?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매달리는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모습을 갖는다는 것은 구약의 욥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면 욥이 얼마나 거부였어요. 얼마나 부자였어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던 그 욥이었어요. 그러나 욥이 고난을 받게 되죠. 모든 물질들을 다 가져가 버리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도 다 데려가시는 그런 엄청난 고난과 환난 가운데 빠졌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십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서 1장 21절에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이 지금 풍족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물질을 다 가져가실지라도 여러분의 가족을 데려가실지라도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에게 닥칠지라도 여러분들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심령을 낮은 자세로 겸손한 이 욥의 모습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가져가신 이도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험 앞에는 욥처럼 보소서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오리. 참으로 자신은 미천하다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많은 물질 재물도 가졌고 많은 자녀들도 가졌지만 그러나 그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그는 이미 다 잃어버렸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엄청난 고난이었는데도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미천합니다. 미천하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뜻이요. 낮은 자세라는 것이죠.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제가 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처신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욥은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 얘기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죠. 이 부자는 욥과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왔다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버렸어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나를 쫓아오라 그랬더니 재물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고 오히려 떠나가 버렸어요. 재물 때문에 그가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는 낮아지기를 거부한 거예요. 겸손하기를 거부한 거예요. 재물이 그를 교만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부자가 심령이 가난해지기는 한 10%쯤 될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해지기는 얼마 정도 된다고요? 90% 정도는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되는 게 더 복받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혹시 부자가 있을지라도 10% 안에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냐 가난한 자는 어디에 기준이 있죠? 여러분의 마음이 기준이에요. 요즘 세상에 시대가 지나가면서 부자의 기준이 재산이 얼마면 부자라고 생각한다, 아닌다, 그런 설문조사가 있던데, 얼마 전에는 부자가, 한참 전에는 부자 한 10억 정도 되면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는 10억 정도면은 그냥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재산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겠죠. 지금은 부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한 100억 정도 돼야 부자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것도 여러분 자신 마음의 기준이에요. 내가 부자가 아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심령이 여러분이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령으로 여러분은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야 천국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너무너무 많고 놀라워요. 그러나 그러한 많은 축복 가운데서도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그 은혜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낮은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 천국의 삶을 진정으로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